9월 17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1절로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건축의 과정과 그 기록이 12절까지 되어 있다고. 오늘 13절부터 이제 다시 7장 마지막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기사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왕궁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건축 기사가 6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다가 7장 1절로 12절까지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을 했고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의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자의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지은 솔로몬의 궁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기사와 그 중간에 끼워 넣은 거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 영화나 인간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중간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주권에 있다. 이러한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특별히 그 성전의 기구들에 관련된 기둥, 오늘은 이제 기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두로의 놋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두로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왕이 아니고요. 기술자 히람이라는, 놋을 잘 다루는 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 인물이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놋 기둥인 그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기둥이 야긴, 왼쪽 기둥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그 두 기둥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자, 히람은 당시에 그 두로 왕이었던 히람과 동명이인입니다. 놋기술자예요.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와요. 기술자를.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국제결혼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놋쇠 대장장이야. 그러니까 쇠를 잘 다루는 명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스카우트 해온 거죠.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인데, 물론 한쪽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회적인 그 문화상 관습상 이방 사람인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그 납달리 지파 과부가였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또는 그렇게 출신 배경이 좋지 않은 아버지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솔로몬이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안 돼. 출신 배경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이 기술자를, 솔로몬은 이 준비된 사람을 등용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솔로몬이 얼마나 그 넓은 그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 하는 걸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나무도 그렇고 또 두로 왕과
이스라엘 두로의 기술자들과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합력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조건과 무슨 출신 배경과 이런 것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조건, 출신 배경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비된 자, 준비된 자,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준비되고 예비되고 구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구비된 자로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예비되고 준비된 자로서의 자세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진행시키실 때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인데 높이는 각각 18규빗, 자, 한 규빗이 약 45cm 이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한 8m 정도 됩니다.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그런 줄을 둘만 하고 8m 정도의 높이와 너비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름이 그만하다는 거죠.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다.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석류는 당시에 그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산, 풍요를 상징해요. 이 석류가 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19절 주랑 또 나오죠. 현관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관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백합화는 순결함,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순결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궁화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20절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21절 이 2 기둥을 성전의 현관 즉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절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을 건축하는 그리고 그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이거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 사진을 참고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야긴. 왼쪽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 이 정도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야긴이라는 오른쪽 기둥의 야긴이라는 이 기둥의 그 의미는 뭐냐?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야긴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왼쪽 기둥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놓기를 뭐 특히 옛날 왕이라면 자기 이름을 세워놓기를 원하잖아요. 건물을 짓고 어떤 홀의 어떤 이름도
무슨 홀, 뭐 솔로몬 홀,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성전의 그 기둥 현관의 딱 기둥에 뭐 솔로몬, 뭐 아니면 뭐 솔로몬의 기둥,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았어. 즉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이 왕국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솔로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어떤 그 의미가, 신앙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조건과 주신 배경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예비된 자,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아시고 늘 깨어서 이 영적 시대,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또 부르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야긴과 보아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이 성전된 내 이 신비의 마음판에 야긴과 보아스를 늘 새기며 그 솔로몬의 그 믿음과 헌신, 초창기에 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 떠난 것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시작은 창대했는데 마지막이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는, 꼬꾸러지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함, 이 두 축을 어느 한쪽으로 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바란스를 맞추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아버지, 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이 두 기둥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능력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준비되어지고 예비된 자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출신 배경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또 믿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